우리의 문화 중에서 한 가지 좀 그렇게 흔하게 쓰지 않는 단어지만 틈새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틈새 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틈새 시장. 이 틈새 시장은 전체 시장 중에서 또는 대기업 어떤 큰 회사들이 생산품을 개발하고 또 시중에 내놓고 장사하는 내용이 아닌 대기업들이 그리고 일상 기업들이 놓친 이 틈새, 그 사이사이, 이건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사업을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사례들이 가끔씩 있어요. 특별히 보면 은행계의 토스, 이렇게 카톡 같은 걸로 토스 하나 앱을 만들어서 이 송금 하나 하는데 복잡한 과정을 묻지도 않고 한두 가지만 터치하면 송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토스 은행, 이런 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요가원들에게 필요한 룰루레몬이라는 상품, 그리고 또 미식 축구인들에게 소개되는 그 언더 아머라는 상품, 그리고 냉장고 계통의 이 딤체, 냉장고 딤체라는 이런 문화, 이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됩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현저하게 문화가 달라진 게 뭐냐면 아파트 문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가를 뒤로하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지배적으로 주택가에 살면 마당을 파서 장독을 묻어놓고 김치를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썩지 않고 오히려 숙성시켜서 같은 김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아파트 문화가 시작되면서 아파트를 파서 뭘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가전제품에서 김치만을 전체로, 김치만, 그러니까 보통 삼성이라든지 LG전자는 그 냉장고를 크게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 틈새를 보면 김치만 보관하는 김치를 만들겠다, 이래서 딤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은 딤체가 한국 가정들의 이 모든 가정의 가전제품의 대표 상품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게 틈새 시장, 큰 기업들이 놓친 영역을 그냥 개인들이 또는 작은 기업들이 붙들고 상품화 시켰을 때 나름대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축복이 따르더라 하는 힌트죠.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 선교학적으로 얼마나 창조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정말 야만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죠. 베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야만적 신앙들이 와서 거기까지 7, 80km 넘는 데까지 쫓아와서 박해하고 핍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그만큼 그렇게 저질적이고 야만적인 신앙의 이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신사적인 믿음을 가졌던 베리아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서 에게해 연안까지,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새로운 헬라의 중요한 도시에까지 호의를 하며 약 320km, 얼마나 신사적이고 신사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아덴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한 거예요. 아덴에 도착해서 현장을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닙니다. 각 길마다 그 모퉁이마다 이 대리석을 깎아서 형상을 만드는데 이게 예술 작품입니까? 보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은 학문성도 높고 철학성도 높고 그리고 예술성도 높은 문화인들인데도 종교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미개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상의 종류만 300종류가 되고 우상의 조각품만 계산을 해보니까 3만 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덴 사람들, 오늘의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미개한 종교성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술에 대한 극찬 이런 것보다는 이 경노하게 되고 바울이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분. 사람의 감정을 분을 일으키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키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돼서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세 때 레위 지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의분을,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지금 경노합니다. 의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테네 시내에는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되는 이 소크라테스가 늘 아고라 광장에서 철학을 논하던 아주 대표적인 광장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광장인데 여긴 사람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만 할 때만 해도 소크라테스가 와 있으면 사람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며 간과하던 것들을 다시 질문을 해요. 그리고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철학의 사상이 그리고 이 하늘의 진리가 얼만큼 깊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갑니다. 이 아고라 광장, 이게 바울이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가말리엘의 문화생, 즉 서울대학교 교수의 직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스펙이 좋았고 학문성도 높았고 헬라 철학에 능했고 율법, 히브리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과 히브리의 시민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는 정말 세상에서 어떤 걸 누구에게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헬라 지역에 특별히 아덴 지역의 이 철학의 도시에 갔다가 거기서 휩쓸립니다. 바울이 이 번뜩이는 지식과 이 철학과 그 능력을 거기서 막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아덴 지역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많다. 이걸 발견해요.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22, 23절을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한번. 불확실이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읽으라고 할 테니까 마이크 끄지 말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덴 지역을 길거리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는 걸 발견하면서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불러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종교성이 많군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신들이 각각 자기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다 있는데 유독이 한 신만 이름이 없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신의 이름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신 하나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야, 이 적용의 천재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선교학자로서 제일 권위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러자 이 헬라 철학의 두 양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는 막 쾌락주의자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 양대 세력이 우주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서로 논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울이 탁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낯선 얘기를 하니까 호기심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네가 그럼 강단 한번 세워줄 테니까 한번 설명해 볼래? 해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 세워진 바위 덩어리, 이게 야외 강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철학자들의 허락을 받고 그 강단 위에 올라가요. 저도 가보니까 이 바위가요 굉장히 크고 맨질맨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도 가서 한마디 외쳤거든요. 나도 바울을 흉내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예, 이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설교를 아레오바고 설교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세 가지 내용을 탑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세 가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24, 25절에 보면 구독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24, 25절에 보면 거기서 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참 하나님. 여러분들은 우상, 피조물을 깎아서 예술성을 가지고 보기 좋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신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크기가 달라요. 이 광활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두 번째 메시지로 전합니다. 그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은 맹인이 눈을 감고 뭔가의 물건을 찾기 위해 더듬적 하는 것처럼 찾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자기 신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찾으려고 신을 찾으러 가고 있지만 내가 아는 참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상관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은 찾아가는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신, 그래서 가까이 계신 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믿는 그 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이 유명한 시인 하나, 국민 시인이 외쳤던 19절 하나가 있었으니 우리는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 하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의 이 정체성, 즉 자존심을 쫙 일으켰던 멘트 하나가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최소한 IQ가 뭐 140, 150 이렇게 돼서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소피스트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도 철학자라고, 나도 학문이 잘 된다고, 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덴에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우월주의를 갖고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우월주의로 살아가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았던 것처럼 이 아덴 사람들이 자기는 머리가 좋다고, 학문성이 높다고, 철학이 또 돈독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근원이 달라 하면서, 어떤 근원이야? 우리는 제우스 신의 최고신이거든요. 그리스의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 우린 종족이 다르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모든 우주의 인류는 한 혈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건 제우스 신의 소생이 아니라 이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여러분은 우상 같은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소생입니다. 우리는 아테네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아니 또 베리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빌립보 사람들과 고린도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원래 시조가 한 혈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옛날에는 알지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우리. 그러니 아덴 사람들이요, 회개하십시오 하고 외치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똑똑한 설교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우주를 관통시키는 우주론적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을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참 이상하죠? 결과는 한 4명 정도 될까 싶어요.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했는데 굉장히 소수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나가면 교회가 생깁니다. 성령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빌립보 지나갔더니 빌립보 교회 생겼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나갔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잖아요. 베리아 지나갔더니 베리아 교회가 생겼잖아요. 고린도 갔더니 고린도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덴에는 교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작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설교 끝났는데, 그렇게 조직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우주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제자답게 설교를 했는데, 멋지게 쪽팔리지 않게 설교했는데, 그 화려하고 그때 당대에 유식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중세 때요, 철학자들이 신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셀무스 같은 철학자는 신은 존재론적으로 증명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강대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보다 먼저 된 존재가 있었기에 존재하게 됐대요. 이보다 먼저는 뭘까요? 나무예요. 나무보다 먼저의 존재는 뭘까요? 씨앗이에요. 씨앗보다 먼저의 존재는 뭘까요? 심은 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존재가 나중된 존재를 결정시키는 존재라면 존재의 존재, 존재의 존재, 존재의 더 존재로 근원으로 가면 아예 존재 없이 혼자 존재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믿었어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신을 증명했습니까? 안 믿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중에 또 목적론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다 목적 있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머리카락이 목적은 피가 얼굴로, 코로,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일단 차단시키기 위해 목적을 만들었고, 우리의 코는 숨을 쉬게 만들었고, 귀는 잘 들으라고 두 구멍을 만들어냈고, 다 목적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상호 보완적이고 저희 한목적적으로 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능적인 머리 좋은 어떤 존재가 이렇게 목적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의 근본적 지능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설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똑똑하게 했다고 해서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하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진짜 모순이다. 모순. 뭐냐면 아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IQ 140 이상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학문성이 높아요. 스펙이 다 좋아요. 그래서 나도 철학자라고 자칭 철학자들이,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철학자들이었어요. 예술가들이었어요. 각 우상을 조각해 놓으면 어쩌면 그렇게 실물처럼 만들어 놨는지 예술성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미개한 거예요. 미개하다. 근데 이게요, 오늘날도 지식 여하에 상관없이, 머리 좋은 거 상관없이 오늘날도 계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지구촌에 최고 똑똑한 사람이 아덴에 살고 있었다면 박사가 최고 많은 곳이 대덕연구단지예요. 여러분, 용산에다 돌을 던지면 별이 맞을 확률이 몇 분지 몇이래요. 어지간하면 별이 맞는데요. 대덕연구단지에 돌을 던지면 박사가 맞을 확률이 일반인이 맞을 확률보다 훨씬 높대요. 그래서 제가 한 강사님한테, 여기는요 잠바떼기만 입고 다녀도 박사님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기가 팍 죽었어요. 박사가 많은 이 연구단지, 여기서 우주 항공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을 쏘아 올릴 때마다 나로에서 쏘아 올리죠, 다른 나라에 가서 쏘아 올리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주 비행을 날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덕 이 연구단지 안에 있는 박사님들만 모인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박사님들의 이 미개성을 고발하면서 기독교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항공우주를 쏘기만 하면 그때 반드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한 관례가 있었으니, 그게 돼지 머리를 잘라서 콧구멍에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걸 껴놓고 절을 하고 올렸다는 거예요. 참 신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별은 첫 번째는 1호요, 두 번째는 2호요, 세 번째는 3호고 이렇게 해서 여러 별들이 올라가서 다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현대 문물을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호에 4호가 있는 줄 아시나요? 4호가 없어요. 왜? 죽을 쏴짝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박사님들의 작품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보가 있고 지금까지 흐트러짐 없이 계승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배우지 못했거나 많이 배워서 경지가 신적 수준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래요. 아덴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 신에게 잘 나를 좀 복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포세이돈에게 빌고요, 아데나에게 빌고요, 이렇게 비는데 한켠으로 불길함이 탁 생각에 치고 들어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신이 또 혹시 진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놓고 또 다시 빕니다. 나에게 이 복을 주시고 내 아들에게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치우고 나옵니다. 혹시 이 신에게 제사하다가 혹시 또 딴 신이 질투하지 않을까? 해서 또 신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3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야덴 사람들의 미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3만 개를 만들어 놓고도 저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기타 등등 신, 그래서 이름 없는 신에게까지 드림으로 이 우주를 창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모든 신이여, 누구도 진노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한 것이 마지막에 이름 없는 신이었습니다. 이제 이름 없는 신을 다시 해석합니다. 이름 없는 신은 뭘까요? 불안이에요. 인간 실존의 불안이라. 불안. 우리는요, 불안한지도 모르고 지금 불안하고 있어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중요한 만남을 가지고 가기 이전에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아는 불안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불안도 있어요. 이게 부교감 신경계가 내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걸 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맹인들은 눈 감은 것 때문에 불안해요. 앉은 맹인은 가지 못해서 불안해요. 말 못하는 벙어리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약속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이미지를 선포하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은 눈을 뜨고 앉은 맹인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정말 뛰지 못하던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사슴처럼 막 뛰어다니게 하고 사막은 샘을 내고 광야는 이 강을 낼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메시아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메시아의 자리는 인간 불행의 자리였어요. 앉은 맹이에게 찾아와서 네가 일어나고 싶으냐? 네가 눈 뜨고 싶으냐? 네가 걷고 싶으냐? 네가 말하고 싶으냐? 하면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고 거기다 하나님을 부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었어요. 인간의 불안의 현장, 거기에 바울은 발견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죄인들을 찾아다녀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불안한 요소가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가까이 만져줄 수 있어요. 왜? 메시아가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떡을 달라는 이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생선을 달라는 이에게 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떡을 달라는 이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는 이에게 생선을 주시고 배고파하는 이에게 양식을 주시는 정확무한 인격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천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정말 너무 어리석대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한 존재. 한 무신론자가 진화론자였지만 그가 숲에 들어가서 자연을 노래합니다. 이 자연이 옛날에는 황망한 광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자연이 됐을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랭랑을 치고 막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 그 무신론자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하십니다. 급할 땐 또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네가 오늘부터 예수 믿으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여태까지 무신론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체면도 안 되죠. 그 대신에 하나님 저 곰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떠서 곰을 딱 보니까 곰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잡아먹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해를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무신론이라고 하더라도요, 갑자기 급할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래요. 성경은 말씀해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할 그때 그걸 핑계 삼아 하나님을 불러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오기만 하면, 나를 불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의 자리가 어디예요? 평안한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불안한 자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빌미로 삼아 불러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스워요. 자녀도 잘 되고 다 평안해요. 그런데 누구나 공평하게 인류라면 모두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과 우리 동물들은 이 죄의 인식이 미개해요. 근데 우리는 죄의 인식이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인식은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를 불안을 촉진케 합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지식을 믿으라 큰 소리 치던 분들도요, 죽음 앞에 서면 불안해져요. 그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요, 그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죄를 지을 자유만 있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불안적 씨앗이에요. 누구나 부귀감 신개가 떨고 있어요.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불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죄의 인식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저걸 내가 죄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지불한 자에게 또 죄값 내놓으라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불안적 요소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마귀가 이놈 죄인이지 할 때 우리는 이놈 네가 더 죄인이지 하고 우리는 대공격할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는 원수의 높은 것을 거느릴 것이다. 이게 모세가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죄인 맞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떠는 것도 맞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갈 때 담대하십시오. 우리 죄값을 묻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우린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행복하다는데 우리는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목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봐도 행복하고 본인도 자꾸 행복하다고 말해요. 내가 이보다 더 이렇게 행복해서 될까 싶을 정도로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분들이 소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왜 성경은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나의 실제는 왜 행복이 없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주간에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실 거예요. 원인을 알려주실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끙끙대면서도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포하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 때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이 회개가 우리가 붙잡는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회개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다가오실 겁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